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걷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가끔 이런 소리를 들어요. 드라마 대사 중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빠졌을 때에 내가 쉽게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복수심이에요. 분노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쉽고 가장 나를 편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 복수심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게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먹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갈 때 그 마음을 먹고 살기가 가장 편했다라는 거예요. 복수심이라는 것이. 그것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악행을 행하는 일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범죄자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가 되고 난 이후에 하는 말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나 또 어떤 안 좋은 환경에 빠졌을 때나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상한 마음을 얻었을 때에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순간 내가 선택하는 게 가장 쉬운 거라는 거예요. 왜냐? 다른 것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하고 바꾸어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악한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상하는 것보다 남을 상하게 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라. 내가 욕을 먹으면서 견디는 것보다 내 입에서 욕을 내뱉는 것이 더 쉽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나의 유익을 끼치는 것. 저 사람도 유익하고 나도 유익한 것을 선택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고민을 해야 돼요. 가장 쉬운 것은 가장 악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무엇으로 살아가냐? 악함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매 순간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결정하고 또는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담아두는 것이 무엇이 쉽냐?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을 담아두기가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 이겁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다.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적다. 악을 행하거나 죄의 길은 넓다.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많다. 그 길을 가는 것은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말씀을 드릴 때에 먼저 기도해 보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먼저 기도해 보세요 이 말을 들으면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을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 위한 그 시간을 가지면 힘들어져요. 근심이 쌓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내 생각에 있는 거, 그것을 딱 고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나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다라.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세요라고 하실 때에는 어떤 면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들, 내 사항들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들으라고 기도하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것으로 결정하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내 마음속에 품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것을 선택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가 내 마음에 합당한 대로 행하고 행동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으로 인도되어지는 길이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되어지는 길로 걷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뭔가를 선택하기 전에 나는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뭘 하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뭔가를 생각하고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내가 필요한 것에 합당하도록 다른 사람들이 움직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내가 불만을 품게 돼요. 그 상황이 싫은 거야. 그럼 내 마음속에 소원함도 피어나고 분노도 피어나고 그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 원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급하게 무엇을 선택해요? 내 상황의 다급함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선택을 해요? 하나님과 합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걷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넓은 길이에요. 이게 멸망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을 내가 듣고 그 음성대로 내가 움직여 사는 것을 우리 스스로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직장 상사고 또는 직장 선배고 했을 때에 신입이 들어왔을 때 일을 가르쳐 줄 때에 내가 이때까지 이런저런 방법들을 써봐서 가장 쉬운 방법을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좀 적응을 빨리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이 사람을 적응시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하우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신입사원이 이야기해 준 대로 하지 않으면 실수가 나오고 잘못되는 형상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안 봐도 뻔하잖아요. 왜? 해봤으니까. 근데 가르쳐 주면 해요? 안 한다고요. 이 선배의 입장이 어때요? 답답하죠. 하나님의 입장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고 뭔가를 일러주고 성경에 기록해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익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요? 그 방법대로 안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잘못된 형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은 문이다, 협착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없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음성에 합당한 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극히 드무다라는 거예요. 드무다. 그래서 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없다, 적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상황과 형편들을 바라보려고 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과 형편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주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고 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다 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그때 이미 내 자아는 죽었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이미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데, 그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아가 있는데 내 자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가 쉽습니까? 누구나 어렵습니다. 이 일은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모든 사람들은 이 생활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게 예배 신앙생활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만몬 신을 섬긴다고요? 만몬이 누굽니까? 풍류의 신이에요. 풍류의 신은 뭘 뜻합니까? 물질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돈 많이 벌어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까? 세상의 삶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자꾸 막 맞춰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세상에 맞춰져 있어요. 자, 세상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돈 좀 벌고 삶이 좀 풍요해지면은 그런 사람이 교회 다니고 있으면 그게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교회가 무너지는 줄 아세요? 강단에서 만몬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왜 필요한 줄 아세요? 우리가 서로에게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죄다, 우리가 함께 버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서로 지적해주고 그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다른 삶을 살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점검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얼만큼 잘못되는가,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 먹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죄냐 죄가 아니냐,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요. 설교를 그래서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본이에요. 이게 근본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분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구분된 백성입니까? 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무엇 때문에요? 우리 근본적인 생각 자체를 잘 다스려야 되지 않을까요? 기본적인 거, 우리는 기본적인 것을 잘 생각하고 다스려서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기억을 해둬야 돼요.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그냥 고요한 시간들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생각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마음에 복잡하고 근심스러운 것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시간을 좀 고요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들으려고 하세요. 제가 늘 설교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제발 기도하세요. 말씀 보고 말씀에서 좀 깨우쳐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깨우쳐 하세요. 제가 설교 한마디 하는 것보다, 제가 설교 100마디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 한번 들어서 깨우쳐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제가 암만 설교해도요, 여러분 귓가에는요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여기에 담겨져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설교 듣는 거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음성을 들어야만이 여기에 남아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내려놓을 때에 믿음의 길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나를 규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은 나를 규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것을 인식하지 않아요? 왜 악한 생각 그대로 생각하고 악한 마음들 들어오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단에게 농락당한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노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사단에게 농락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사단에게 농락당했다. 이게 진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20년 동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습니까? 평생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습니까? 여러분 평생을 사단에게 농락당한 거예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저는 매 순간 억울한데 매 순간 넘어져요. 답답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은요 절대 편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이 길들은요 좁고 걷기가 힘든 거래요. 어렵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를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니까 이 길을 걷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을 우리는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고 우리의 가슴에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세워서 가야 된다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신뢰라는 것은 믿음을 세우다, 말씀을 세우다, 중심을 세우다. 이게 신뢰라고요. 신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중심을 세우고 믿음을 세우는 거, 이게 신뢰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뢰를 세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나에게
어떠한 유혹을 할지라도 내가 그 믿음을 세워서 내 삶의 방식을 바꾸어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혹여 내가 굶고 살지라도 배를 골며 살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니까 이 순간 내가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뭘 하면 된다? 믿음으로 살기를 내가 노력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라 하시는 대로 내가 움직이면 되잖아요. 안 움직여서 손해보는 것은 있어도 움직여서 손해보는 건 없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안에 안 들어와 보셨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라 하신 대로 움직여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잖아. 그러니까 자꾸만 의심을 하지. 그러니까 내가 해보라 그러잖아요. 해보세요. 어떤 손해가 나에게 따라오는가? 없습니다. 유익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손해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생각만으로는 절대 계산되는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좁은 길로 가면은 거기가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인내하시고 절제하시고 버티고 견디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한 노력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좀 버려두시고 힘들었지? 잘 견뎠다? 라고 칭찬하실 때까지 조금만 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한 노력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